않게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 받게 하옵소서.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축복해 하소서. 동정이나 동구치 않고 영광이나 구구치 않아 비참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나그네 길에 슬픔 모두 참으며 멸류관 위에 대가 지불하리라. 주님 당신이 자기 땅에서 그러한 길 가셨듯이 우릴 위하여 주가 기꺼이 모두 잃은 바 되셨듯이 앞길이 얼마나 많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받아도 원망한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앞길이 얼마나 많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받아도 원망한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대할 때 워치만니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치만니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신실하게 그가 받은 위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충성됨과 절대적임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주의 회복을 위해 싸웠으며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952년에 투옥되어 1972년에 감금 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마지막 생애마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안배하신 환경에 머물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그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 고난들은 그가 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육체와 자아와 혼과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도록 그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는 교훈이나 교리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는 그가 고난의 체험에서 얻은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얻은 체험은 우리 모든 이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풍성한 유산은 그가 큰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다음은 그의 죽음에 관한 그의 조카 손녀가 기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분은 베개 밑에 종이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그 위에는 매우 떨리는 손으로 적은 몇 줄의 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분의 일생으로 그분이 죽기까지 붙잡았던 진리를 증명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네 토생.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피로 물든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자양분과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워치만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위트니스리의 마지막 말이 희생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축복해 하소서.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시편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도행전 50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제까지 우리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소홀히 하겠지만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의 중요성을 시인할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크나큰 손실입니다. 성경에서 볼 때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우리 영적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십니까? 이것은 마치 한 면은 흰색이고 다른 면은 검정색으로 된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왜 낮과 밤이 있는지를 아십니까?
또 왜 낮과 밤이 필요합니까? 왜 낮이 밤과 밤 사이에 있습니까? 나는 생명이 아주 길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종이 한 장으로 우리의 일생을 쓴다면 아마 그 종이는 금세 검게 될 것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주 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장씩 주시는데 각 장의 앞명은 흰색으로서 새로운 것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때 밤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때이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나는 밤에 쉴 수 있으며 넘어지고 연약할 때 한 장을 검게 칠할 때에라도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내게도 다른 낮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갖도록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떤가를 알려면 그가 언제 일어나는가를 물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8시에 일어나는 것을 일찍 일어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0시나 12시에 일어나면서 일찍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간증과 엄숙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늦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치고 진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또 체험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대를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우리의 실패가 침대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잘 때 생명의 각 창을 검게 칠하게 됩니다.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본들. 창세기 19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와 대화하는 곳에 가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날 그에게 명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어제 하나님은 그에게 요구하셨고 오늘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꿈에 땅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로 향한 것이지 하늘에서 땅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래 왕국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를 예표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델은 합성어로서 나누어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으로서 합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자 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위해 간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은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릇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인도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것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아이로 올라간 일입니다.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사사기 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기디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쥐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시킨다는 것을 백성이 믿지 못하였으므로 그분이 그를 부르셨음을 양털로 확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린 일을 기록하는데 사무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일과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들로서 땅에 있는 부모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아버지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안수로 지내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영안의 주님 참 맛보네. 주 먹고 마시며 누릴 때 주의 모든 풍성 나의 실제 안식과 만족 끝이
영안에 주님 참 맛보네 주 먹고 마시며 누릴 때 주의 모든 풍성 나의 실제 안식과 만족 끝임없네 영안에 그 깊은 증명할 길 없네 영안에 그 풍성 누리며 살겠네.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이른 아침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도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습관입니다. 신격에 따르면 그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그분 자신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본을 남겨두시기 위하여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주님은 기도를 아침에 했을 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 또한 아침에 하셨습니다. 아침은 기도하기에 좋은 때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는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아침에 이불에 묶여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일찍 성전에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기에 아침 일찍 우리 주님을 찾으러 나간 자매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찾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찾았습니다. 성경 안에 아침 일찍 일어났던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언제 침대를 떠났습니까? 이것은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것의 득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대체 어떤 손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과 힘과 재능과 재간과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세월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침대에 소비하는 것은 주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헛되이 쓰기를 원치 않으면서도 세월은 헛되이 낭비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금전보다 더 귀중한 세월을 헛되이 낭비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금전보다 귀중하지 않단 말입니까? 세월도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을 보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간증하고 또는 기도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경을 읽는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들뿐 아니라 의학 상식으로도
수면을 너무 많이 취하는 것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과식이 몸에 해로울 뿐 아니라 수면을 많이 취하는 것도 몸에 해롭습니다. 수면을 많이 취하는 것은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몸뿐 아니라 주님께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문과 같습니다. 아침의 문을 잘 열지 않은 것은 시작이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 내내 계속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시작도 없이 좋은 결과를 갖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에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정욕의 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피곤한 눈을 다스릴 수 없다면 어찌 다른 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어떤 것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천연적인 것에는 다 법칙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면 새로운 공급을 얻게 됩니다. 영적인 법칙도 이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의 새로운 공급을 얻도록 합니다. 늦게 일어나는 것은 몸을 해칠 뿐 아니라 영성에도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아침에 누가 여러분을 만나러 올 때, 만일 여러분이 머리도 빗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을 입지 않거나 의복이 단정하지 않은 채 졸린 표정으로 손님을 만나러 나간다면 여러분은 난처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르침을 받지 않은 채 일에 뛰어든다면 회사원은 사무실로, 학생은 학교로, 의사는 병원으로, 상인은 상점으로 그날 여러분의 영성은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날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야채 파는 사람들은 새벽 2, 3시에 일어나는 등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일찍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까? 야채 장수, 육아 장수, 두부 장수, 신문 배달원은 새벽이나 이른 아침 4, 5시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도 일찍 일어나기를 꺼립니다. 물론 수면과 음식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배나 우리의 수면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목적.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새벽 4, 5시에 일어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시편 5편 3절과 이사야 50장 4절의 의미입니다. 어느 외국인 선교사는 아침에 일어난 후에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40년 동안 하루도 중단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첫 음성을 하나님을 향해 바래야 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사람들과 많은 말을 한 후에야 몸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많은 때 우리는 침대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낭비한 다음에야 몸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많은 때 우리는 양치질하고 머리 빗고 세면하는 데는 30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는 10분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매일 아침 새롭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에 대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과 성령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유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진리들은 우리에게 확증될 수 없는 이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내가 말한 그 선교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태양을 보게 하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요, 그것도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말라거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목적은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 같아서 한 번 기름을 넣으면 며칠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동차의 생활이 아니라 전차의 생활입니다. 전차가 달릴 때 그 위의 철도는 반드시 전선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정지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차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즉시 멈추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번의 특별한 체험만 있으면 하루 이틀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는 일상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한 번씩 부흥되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중생의 씻음은 영 단번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은 거듭날 그때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매일 우리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문, 영적 생명에서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을 가질 때 성경 읽는 것을 중시해야 합니다. 더욱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아직 제해지지 않는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결해 주셔야 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 무슨 일을 만날 것인지 등등 이런 부류의 일들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공장에서 온종일 돌아가는 기계 소리 중에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시간이 없어서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그 하루 생활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아침에는 생활이 잘 되다가 오후에는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거니와 아침 시간을 잘 보내지 않고서 오후에 어떻게 잘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 시간을 잘 보내지 않는다면 오후에는 더욱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침 시간을 잘 보낸다면 오후 생활도 잘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하고서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서 나아가서 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릇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간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적인 면이 아니고 우리에게 감지하고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눈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의 눈꺼풀은 항상 감겨졌다 떠졌다 합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지나 모래가 눈에 들어올 때 눈꺼풀에게 빨리 감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감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쳤을 경우 눈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눈꺼풀은 자동적으로 감겨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에 두었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장소에 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